이제 소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번 오늘 좀 따라 하실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자기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더 우리에게 자주 들려와요.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행복할 이유가 없어, 너는 형통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제법 크거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복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믿는 분들이 주의할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복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뭐죠? 돈 많은 거, 그냥 일 잘 되는 거, 성공하고 평안한 거, 풍요로운 것만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다바크와 아샤르라고 하는 두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서 쓰이는데요. 비슷합니다. 다바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의 복, 다바크이고요. 아샤르는 또 뭐냐면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여기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본문에서는 두 번째 아샤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을 좀 원어에 맞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대신에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셔서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돈만 많으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행복하고 문제가 있어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샤르는 굳이 좀 더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과 반대말인데 죄는 혹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 기억하시나요? 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못 맞추고 벗어난 것,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 그게 죄라고 하거든요. 그 반대가 아샤르예요. 아샤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중에 혹시 고난이 있어도 혹시 문제가 있어도 또 하나님이 혹시 물질의 복을 주셔도 그게 다 내게 참된 행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샤르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자기를 자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하시라는 거죠. 배우자끼리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혹시 안 믿으신 부모님이면 축복해 드리는 것이 맞다. 예.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복이 찾아오고요, 그 복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참 복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저는 사람 복도 없고요, 물질 복도 없고요, 여기저기 몸이 아파요, 건강 복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냥 뭐 사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 믿는 분이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이라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암덩이가 몸에 붙어 있다가도 다 쓸려 내려가듯이, 하수관에 가끔 그 화장실에 보면은 시커먼 것들이 막 끼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잘 안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그런 약품 같은 거 뿌리고 소를 넣어가지고 슥슥슥 문지르면 시원하게 내려가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암덩이들이 다 쓸려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 없다, 운이 없다, 복이 없다,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티코를 몰 때 트럭하고 이렇게 비껴가면서, 티코니까 얼마나 이게 약해요. 보니까 트럭은 아무렇지도 않고 제 티코 앞 반바만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갔어요. 무슨 스티로폼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더만요. 티코는 안 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도 미안한 거죠.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아저씨, 그냥 오늘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제가 그 말에 발끈 화를 냈습니다. 이거 찢어진 거는 괜찮아. 그래서 재수 없는 날, 재수 없는 사람,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재수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럼 가시라고. 왜냐면 법규상 그게 저한테 책임이 있더만요. 네. 우회전을 할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돌아야 됩니다. 30cm, 50cm 이내만 간격을 두고 바짝 붙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끼지 못하게 돌아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제가 차가 작으니까 저는 돈다고 돌아도 틈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 트럭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저 차를 찍고 나간 건데 100% 제 책임이래요, 경찰이. 난 재수 좋은 사람이니까 가세요.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다, 이미 그걸 전제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가 행복자예요. 이미 우리는 형통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미 행복해서 말씀이 즐겁다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본문 이제 1절을 보시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전에는 어떻게 읽히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전제를 하고 보니까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지 않아.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어서 막 내 안에서 욕구가 일어나는 걸 억지로 참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유, 그 악인들의 꾀 신경도 안 써. 가고 싶지가 않아. 또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을 보는 시각입니다. 올바른 시각이에요.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행복하게 가고 있는데 어디 다른 길로 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예.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2절도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예. 그 달고 오묘한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행복한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43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회자가 된 지도 한 32년쯤 됐습니다. 뭐 어떤 분은 성역 30년 뭐 이러던데 저는 뭐 그런 경지는 아니고, 어쨌든 되돌아보면서 요즘에 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 요 2절 말씀처럼 꾸준하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신앙의 본질이로구나, 요즘에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뿌리 내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내고 있거든요. 저 체질상 개인적으로는 단기 승부에 강한 편입니다. 저는 실제 제 지식의 능력보다는 시험 공부를 바짝 잘해가지고 점수를 잘 맞는 스타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은사예요. 예, 실력과는 상관없어. 시험 공부만 잘하면 돼요. 시험치 다 치고 나와서 머리 흔들면 비워져. 다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수련회도 바짝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노예체육대 같은 것도 잘 준비해서 우승도 하기도 하는 그런 게 저한테는 체질에 좀 맞아요. 그래서 굳이 성경의 인물로 하면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 밤새 이 씨름 삿발을 안 놓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 전에 못 갑니다 하고 매달리는 단기 승부에 조금 강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긴 호흡으로 장기 승부를 내는 거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저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저는 공무원 하라 그러면 전 체질이 안 맞아서 못해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한다, 난 좀 그게 힘들더라고요, 체질상. 그런데 요즘에 요 한 1, 2년 사이에 신앙생활에서 반짝 단기 승부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은 1년 365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매일 성경을 봐, 이게 저한테는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너무 좋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즐거울까, 요즘에 그런 맛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반복하는 일이 뭐죠? 네? 밥 먹는 거. 밥은 매일 드시죠? 지겹지도 않으세요? 왜 드십니까? 일부 때 살아야 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맛있어서. 또 뭐 날마다 하시는 거 또 있지 않나요? 화장실 가는 거. 주여 죄송합니다. 화장실도 가야지요. 네. 잠도 잡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밥 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택 올라와서 아침 식사할 때를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요. 저녁에 잠들 때 그 상상하고 자요. 아주 정말 주요 삼창입니다. 그래서 사과 한 쪽, 계란 후라이,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씹을 거 좀 하고, 그렇게 아침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루를 그렇게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어요. 뭐 잘은 모르지만 아침을 이렇게 먹고 싶고 또 잘 먹는 것은 제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건강, 몸 체질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싶고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계속 내 영은 더 건강해져 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내 소유는 무슨 통장의 적금이 아니고 뭐 어디 부동산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 시간들이 나의 소유라고 고백합니다. 또 119편 105절 말씀, 요즘에 제가 많이 읊조립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제도 이 말씀이 제 입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즐거움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질문해 보시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행복자고 축복을 받았고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내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도둑이 밤마다 가서 어디를 털고 오는데 하루는 신학교 기숙사에를 하필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기숙사에 갔더니 도대체 털어갈 것이 없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다 가난해가지고 뭐 돈도 없고 금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운 수 없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옷가지들 몇 개를 집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 이제 작물로 넘길 텐데 혹시 모르니까 주머니에 뭐 지폐라도 있을까 하고 다 뒤져봤더니 지폐는 고사하고, 요만한 그 옛날에 기도원에서 나온 신학 성경책 있잖아요. 그 성경책이 하나 있더래요. 이야, 진짜 이분들 가난하구나. 그리고는 이제 성경책을 보고 그냥 뭐 혹시 그 안에 뭐라도 있나 하고 이렇게 펼쳤는데 그 책을 보셨던 전도사님이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곳이 있었어요. 뭘 밑줄을 그었나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 것이요. 하필 그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 뭔 소리야 그러고 이제 덮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 특히 도둑하는 사람한테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콱 박혀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외워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 것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일하러 나가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 것이. 아이, 자꾸 왜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는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리니까 결국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몇 년 뒤에 이분이 예수 믿고 그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놀라운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또 전제를, 이미 우리는 행복자이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뭐냐면 그의 일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행복자인데 복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두 번째는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걸 할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이미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형통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단어잖아요. 해보세요. 찰라흐. 히브리어는 이렇게 긁는 소리를 내는 걸 잘하시면 잘합니다. 해보세요. 찰라흐. 뭐 안 찬다도 아니고 차고 넘친다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형통, 찰라흐 하니까. 여러분, 건강이 찰라흐, 물질이 찰라흐, 주의 사랑이 찰라흐. 아멘. 알아듣고 손발이 척척 맞아요. 이 찰라흐의 뜻도 그렇습니다. 나아가다, 발전하다, 그래서 형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형통하다 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입모양만 있고 소리는 안 들립니다.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그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형통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혹시 형통은 지 혼자 능력이 많아서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일을 해서 뭐 형통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여기 형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형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형통이지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3절에 이걸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의 주인이, 여기서 주인은 보디발 장군인데요, 주인도 보고 알았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는 요셉 본인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알 수 있는 함께 하심과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요, 이 연결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연결성 속에서 형통의 복이 내게 오는 거죠. 예,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3절로 아까 보시면요, 3절도 그렇게 돼 있죠. 그 형통한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의 비유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돼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메마른 사막 기후입니다. 비가 오긴 오지만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뿌리를 강변에 들이우고 그 잎이 청청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기둥이 쭉 올라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강변에 드리워진 상태, 이게 연결성입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연결성이죠. 거기서 오는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18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성경은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의 천부장쯤 됐습니다. 군 사령관쯤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일부러, 얘가 너무 막 커 올라오니까 일부러 좀 밟아버리려고, 일부러 좀 못 죽어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위험한 곳으로도 막 보냈어요. 그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보내도 다윗이 너무너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만 상대했으면 얼마든지 이기죠. 왕이 그걸 못 해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왕이라도 다윗을 어떻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좀 됐습니다만은 무역 그 수출의 날에 600만 불 수출탑 수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명 무역 상사의 김용순 사장님이고 베델교회 집사님이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하공대 나오고 회사 근무를 하다가 자기가 직접 상사를 차렸어요. 뭐를 수출하는 회사냐면
이제 그 옷감들 이런 거를 수출하는 회사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옷감 만들어 수출하는 건 이미 이제 시절이 갔는데도 이분이 조금 후발주자인데 사업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처음에 100만 불, 그다음에 500만 불, 600만 불 수출해서 이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이분이 인터뷰가 그겁니다. 소위 이런 인터뷰 할 때는 비결을 묻잖아요. 비법이 뭡니까? 묻잖아요. 이분의 비법이 뭐냐면 성경 필사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에 4시간씩 언제 쓰냐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좀 어지간해야 흉내를 내지요. 너무너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한 20-30만 명 정도 있대요. 지금은 좀 더 늘었을지 몰라요. 코로나 때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뭐 타이핑을 하기도 하지만 또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1년에 한 권씩, 그러니까 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씩 다 필사를 끝내고 이제 9년째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저는 부자도 아니고 허풍쟁이도 아닙니다. 다만 지난 8년 동안 매일 4시간씩 신구약 성경을 옮겨 쓰면서 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산업자원부 장관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그렇게 쓰면서 한 번 쓸 때와 2번 쓸 때 또 7번, 8번 쓸 때가 다 다르대요. 성경이 뭐 쓰면 그게 그건가 싶지만은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에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지혜가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자기 기업은 정직하고 또 신용을 지킨대요. 상사는 신용이 중요하거든요. 변수가 많아서 물건을 납기일 내에 못 보내면 거래가 끝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보내주면 신용이 쌓여서 더 오더가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단기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자기 고백을 읽어드리면 긴 시간 매일 필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번씩 읽은 성경 구절들이 필사 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감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쓸 수 있었어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천지가 다 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즐거워하고, 두 번째,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일상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는 외우셔도 좋겠죠? 첫째, 말씀을 즐거워한다. 둘째, 그의 일이 형통한다. 세 번째, 일상이 행복하다예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일까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채를 다 갚으면, 오늘 부채 나눠드립니다. 이 병이 다 나으면,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집을 내 이름으로 새로 장만하면, 목사 같으면 새 예배당이 건축이 되면, 뭔가 터닝 포인트가 오면 그때 내게 행복이 올 거라고 대부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행복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사실인데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올 때 그게 나의 역사가 됩니다.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음을 믿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있지 않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나 신앙이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내 마음으로 와야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루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부자들 이야기 조금 해서 죄송하지만, 부자들은 삶의 태도가 이렇게 좀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데서 알려줘요. 예를 들면 운동을 날마다 열심히 한대요. 왜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몸도 건강해지지만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건강하고 활력 있게 멋지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태도더라고요. 태도. 음식도 많이 안 먹는데요. 음식에는 총량의 법칙이 있답니다. 저도 긍정이 되는데, 평생에 먹어야 될 음식의 양은 정해져 있어서 한꺼번에 계속 많이 먹으면 많이 먹고 그냥 빨리 인생이 끝나는 거고, 네,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 인생이 함부로 끝나는 거고, 좋은 음식을 가려서 내 생명이 먹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함으로 가려서 절제하면서 잘 먹으면 건강한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분들은 그런 걸 어떻게 알까? 왜냐하면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막 사는 거예요. 막 먹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너 인생이다. 저도 그런 말은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좋은 걸 드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제발 로또 좀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시는 분 계시나요? 로또 좀 사지 마세요. 로또 사실 일 있으면 저 커피 사주세요.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로또를 산다는 것은 뭐냐면, 로또를 살 때에 잠깐의 설레임이 있어요. 혹시 이게 당첨되면 뭐 건축 헌금도 해야지 말은 그래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바라지 않아요. 사지 마세요. 로또를 살 때는요, 이게 마치 행복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요거 되면 행복할 거야, 미루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감사하지 않고, 그거는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가 이제 나에게 마약처럼 중독이 돼서 계속 안 사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모았으면 집 사겠다. 복리로 따지면 될걸요? 그 정도는 안 사시는 모양이네. 자, 4절 말씀 보시죠.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이죠.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비유를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뭡니까? 그 속에 본래는 알갱이가 있었는데 이제 빠졌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다 보니까 가벼워서 바람이 훅 불면, 심판이 훅 되면 날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제 그 알맹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걸로 내 인생을 채워도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심판을 못 견디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제 의인들은, 알맹이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알맹이들은 그대로 떨어져요. 바람이 불어도. 그렇죠? 그대로 떨어지면서 알곡들끼리의 모임이 형성이 됩니다. 예, 거기 떨어지니까. 이게 교회죠.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모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알곡이 없으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서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시겠어요? 알곡으로서 의인들의 모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실을 내 마음에 붙이셔야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하루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양치하고 물을 한 잔 먹거든요. 요즘엔 미지근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을 축복하고 육각수야. 그리고는 제가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새벽 예배 주여 드리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사과 반쪽, 계란 후라이, 그다음에 좀 씹을 거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감사해요. 예.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루에 3가지씩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의 상징은 도토리입니다. 대학의 상징 치고는 도토리면 너무 약소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독수리도 아니고 하다못해 다람쥐도 아니고 도토리 요거 하나짜리가 우리 대학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대학을 설립하신 랄프 waldo 에머슨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울창한 살림도 도토리 한 알에서 시작되었다. 그 도토리 한 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울창한 살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고백이 하루하루 일상을 강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하루하루를 잘 지낼 때에 우리의 삶은 울창한 숲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많은 생명들이 와서 위로와 쉼을 얻는 또 다른 생명을 품어내는 그런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고 마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아멘.